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는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분, 20명의 우리 소그룹 리더로 섬기실 분들이 저와 함께 매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달간 모임을 갖는데 한 주간 설교를 듣고 나서 느끼게 된 것들, 깨닫게 된 것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될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그룹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깨달아야 될 리더로서의 모습도 배우게 되고요. 그 시간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시는지 정말 그 눈빛이 뜨거워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 9월부터 시작될 저희 교회의 소그룹 그 부분 가운데 리더로 섬기실 분들이 정말 본이 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성경 통독 같이 하고 있는데 카톡방에 서로 먼저 올리시려고 이렇게 애쓰시고 또 말씀 가운데 몇 번이고 같이 곱씹어서 읽으시는 모습 보면서 또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것이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동안 소그룹이 조금 그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올 가을부터 이 일들이 있을 때 저에게도 참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디모데입니다. 함께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1장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는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이 흘러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외가로 보면은요 3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 그래서 태어날부터 이렇게 어머니의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자랐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믿음의 어머님과 할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함을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신방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제가 저희 남편과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요새는 교회를 장성하고 나서는 나가질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린 시절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했던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들이 결정적일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들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부분 가운데 혹시 놓친 분이 있다면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 찬스 여러분 꼭 사용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그 기억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우리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떠나 주님 품에 있는 그 시간에 분명히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을 훗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신앙적으로도 잘 자랐다는 것, 그리고 잘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 부친과 그리고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고 두 문화를 경험한 이중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헬라적 사고와 그리고 언어를 구사했고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고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한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서 이 디모데가 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또 자녀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이중 문화를 경험하고 바이컬처를 경험한 이들이 자라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양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로 분명히 쓰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쓰일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바울이 못 가면 꼭 보내는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에 대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과 함께 공동 수신자로 할 수 있죠. 함께 발신자로 할 만큼 그는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도 누굴 찾은지 아십니까? 디모데를 찾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속히 오도록 서신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에게 두고두고 귀한 영적인 자녀였던 것이죠. 2장 20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한 멤버였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희 새소망 교회가 개척했을 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께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교회에 대한 역사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아시고 애정이 있으신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기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그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동역한 사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바울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함께 그 성도님들을 위로할 사람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길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도 저희가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21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새 어떠세요? 제가 너무 저의 일들이 바쁘고 또 아이들 챙기고 생각해야 될 일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게 됐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바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국한돼서 거기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며 또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 보니까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전의 함량을 체킹하기 위해서 검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동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것은 검증한다. 그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22절에 보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연단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시간들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연단이 오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받기 위한 그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이거는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기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대했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봅니다. 저희 새수마을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이 양육에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어떤 분은 영적인 자녀로서 함께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열심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소그룹 안에서 혹은 양육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머니를 통해 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한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양육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육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며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적 양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청년부 시절에 저희 두 후배가 있었습니다. 한 후배가 바로 1년 밑에 그 1년 후배였어요.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양육을 하겠다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과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저희 집을 오픈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후배들을 오게 했어요. 그 두툼한 책을 가지고 함께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한 친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양육을 하고 싶었지만 잠까지 자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눈치를 딱 보시더니 후배 누구누구야, 너 혹시 자고 갈 생각 있냐? 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 친구와 함께 그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면서 제 삶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싶고 또 함께 그냥 말씀만 나누고 싶었는데 주님은 저한테 삶을 같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함께 매주 토요일 날 지낸 시간이 2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2년 이후에 그 청년 후배가 변하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강하고 고집이 센, 사실 제가 한 살 위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이 같이 양육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뭘 나눈지도 모르게 부딪힌 일도 있는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그 친구도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됐던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놀라웠던 건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이후에 그 친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송파의 한 교회에서 저희 사랑지기 같은 그 장애 부서에 운전을 지금 하고 있대요.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일을 대해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는 양육의 힘이 참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고마웠던 거는 그 후배가 저희 어머님이 투병하고 있는 그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던 그 1년에 많은 시간을 저 몰래 찾아가서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어머님 위해서 섬겨드렸던 모습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형도 그렇게 섬겼잖아요. 제가 뭘 섬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그냥 시행착오 겪었는데 근데 그 양육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귀했고 그 친구의 인생에서는 그 어머님의 그 따뜻했던 그 배려가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투병하고 있는 어머님 그 손을 붙잡아줬던 너무 고마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파사데나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 섬겼을 때 남자 양육반이 있었습니다. 남자 6명이 양육을 받고 싶다고 모였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평일 저녁, 어떤 분은 또 새벽 시간, 어떤 분은, 그래서 시간을 다 조합해 보니까 오직 되는 시간은 주일 새벽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저는 교회 일 때문에 제일 바쁜 시간, 성도님들은 단잠을 자야 될 그 시간 뒤로 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모이면 처음에 자기 삶을 막 나누는 일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나누면 거의 쓸데없는 얘기부터 하죠. 뭐 자기가 잘한 얘기 뭐 막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분이 성령께서 만지시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의 그런 고통, 정말 사춘기 자녀를 두고 또 갱년기에 아내를 둔 그 남편으로서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그 마음에 입이 딱 터지니까 남자들이 정말 서로의 마음을 막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한번 마음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입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모임을 했고 계속적으로 함께 영적으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들을 주고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취임감사 예배 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 9월에 소그룹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영적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자신도 가고 싶어 하죠. 자신의 그 입장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가서 함께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현실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보고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그 곳에 있지 않지만 빌립보에 벌써 마음은 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 대신 자기가 정말 아끼는 디모데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다음으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존귀하게 대접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디모데 외에 에바브로디도 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나의 형제요, 그리고 이 수고하는 동역자요, 그리고 군사요, 사도요,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5가지 수식을 붙일 정도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그를 돕고자 선교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빌립보에서 이 로마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로마까지 간 거리는 직선으로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800마일, 그리고 그 육로를 따라가는 것을 1300마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1300마일을 육로로 혼자 가고 있다는 것, 그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홀로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었을 때 강도의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1300마일을 걸어가는 시간이 지금과 달리 목숨을 내놓고 그가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며 군사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며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공동체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병든 소식이 오히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게 되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왜 근심했냐면,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병에 걸리지? 아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왜 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그 마음에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니 뭐 예수님 따라가면 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라고 하면서 그 미성숙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못된 믿음,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일에 형통할 거라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 중병이 들었다, 죽을 것만큼 그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다라고,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병으로 인해서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중병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믿음이 좋은 분이 병이 들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함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형통하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매 순간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해 그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병마가 믿는 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실 명쾌한 대답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처한 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아픈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조금 더 힘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함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걷기를 우리가 바라며, 그리고 그분이 힘드시면 기다려주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옆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아파서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게 된 것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였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근심하였습니다. 서로 지극히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감사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세스마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나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병은 반드시 나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동역의 기쁨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날 한 분의 남자 성도님을, 두 분의 여자 성도님을 뵀습니다. 성도님 밖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뵐 때 늘 웃는 모습으로, 환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든 그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루셨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한 분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저의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품을 때 그 아픔을 삼키기 위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 인생에 한 분 한 분이 보물이구나, 그 간증을 해주시고, 또 삶의 부분 가운데 목사님,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그냥 혼자 있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동역의 기쁨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공동체로 그를 보냈어요. 바울은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도, 소중한 사람도 먼저 보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의 근심도 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먼저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환영하고 환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디모데를 보내고자 또 에바브로디도를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 회복된 거 보자마자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좀 아쉽고 자기에게 그 사람을 보내면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며 외로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손해보고라도 보낼 수 있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 동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혼자 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동역의 기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며 그리고 그 손 맞잡은 지금 우리 새소망교회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어떤 분들이 계신지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역의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저희 새소망교회 한 분 한 분이 동역함으로 하나 되는 그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